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 먼저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7일 동안 기다리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는데 길갈로 내려가서 전쟁터로 내려가서 전쟁의 그 아주 살벌한 그 무서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준 자리에서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요즘 코로나가 어제도 1,8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디 지역에서는 창원 쪽인가요? 그쪽에서는 어디 주점에 술집에서 아마 퍼져가지고 했는지 그 지역에 코로나 검사를 맡으라 그래서 줄을 섰는데 5시간을 땡볕에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어저께 놔뒀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검사를 안 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싶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런 데서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웬만하게 기다릴 것 같으면 그냥 다음에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들도 어때?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립니까? 아니면 기다리기 싫어서 오히려 돌아오십니까? 참 이 세상은요 너무 기다리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보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대. 어떻게 베풀어 줬냐? 사무엘상 10장 6절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누가요? 사울이.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조금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 크게 임한다. 그래서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사울과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임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니까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가르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임무예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닥쳤냐?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사건이 그대로 임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위에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연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많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탱크 부대가 3만이야. 그리고 마병이 말을 타고 하는 그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은 얼마나 많으냐?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지금 사울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겨우 3,000명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단이 데리고 나가고 바꾸고 해야 되고 사실은 1,000명밖에 없어. 근데 1,000명마저도 그것을 보고 어땠겠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은 거야.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누가 내려와야 돼? 누가? 사무엘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곳이 너무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했냐? 7절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나머지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다? 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9절이에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해서 드렸다고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하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도 뭘 할 때 못하면 못 드리면 해야 돼요. 부득이하여. 지난 주일 왜 못 오신 거예요? 부득이하여 못 왔어요. 다 뭔 핑계가 있어요?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울도 내가 지금 기다렸는데 또 며칠까지도 기다렸어요? 7일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조금 못 기다리고 했더니 그때야 누가 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기에 지금 한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냐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잘못했는데 이것을 버릴까?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를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다리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계속 창세기부터 써가요.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뭐를 못 기다리냐면 때를 못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줄 서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뭐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예요? 코로나가 떠나기만을 기다려요? 세상의 학문은 요즘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으로 학문은 계속 세상의 이야기는 얘기해가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이런 시대가 세상에 있었냐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세요.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것에 묻혀 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의 은혜를 기다리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팜플렛 준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팜플렛에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뭐하라? 기다려라. 가만히 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누구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다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봐보세요. 상황이 기다릴 상황인가?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군사를 몰고 엄청난 이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혔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부득이하여 지금 하는 말이 우리를 놔두지 왜 그랬느냐? 가만히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여기로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원망했어. 우리도 문제 앞에 당하면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코로나 앞에서 감사해요? 원망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래 동안 기다리라 했으나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은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번제와 화목 제물은 누가 드려주실 것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줄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주실 분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사울이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사무엘이 와서 드려줘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주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드려줘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사건을 이 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실을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들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구약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보면은 여러분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예수님이 첫째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뭐를 얘기했어요? 다시 간 대로 오리라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기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나요? 오래된 얘기에서 기억이 안 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날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떠들썩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됐어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날짜까지 정해놓고 기다려서 그래서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뭔 역사가 일어나 버리냐면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더 없어져 버렸어. 왜? 기다렸더니 안 왔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점점 없어져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불렀었던 찬양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오후에 우리 부르겠지만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는 예수님. 그리고 많이 했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했던 게 뭐냐 하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 주님 오시기를. 근데 92년 10월 28일 이후로는 제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쭉 점검해 보면 그 뒤로는 예수님 재림 안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이 재림,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모두에서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다면 사울은 사실은 자기에게 왕을 세워줬지만 사울은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내가 왕이 아니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울이 서 있는 왕의 자리야.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이 번제를 드려도 해결 안 돼요 사실. 그렇게 많은 군사들 앞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그 연약한 그것 가지고 싸움 되지를 않는 싸움이야. 오로지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로지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한 대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해결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길이 뭐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야. 그거에 실패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걸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은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랴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엔게리의 이쪽으로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야. 도망다녀. 그런데 굴에 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그 굴 입구에서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거기서 깊은 잠을 자고 있어.
사실은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 밖에 군사가 있고 사울이 있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울을 누구의 손에 붙여줬냐면 다윗의 손에 붙여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단칼에 쳐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사울 죽여버리면,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고, 여기 보세요. 사울도 이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가서 길갈이가 기다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아직 왕이 아니고 계속 어떤 인생이냐, 목동을 하고, 그리고 사울 밑에서 신하 노릇하고, 그리고는 또 쫓겨다니는 인생이야. 그런데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손에 붙여줬으니까 죽여버리면 그 순간 뭐가 되느냐? 바로 왕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때까지,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다윗 안에 있는 사건을 만나는데 계속 자기 안에 있는 다윗을 쫓아내. 어떤 다윗이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쫓아내.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가 되느냐 하면, 다윗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으로 다윗은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문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건으로 바꿔가시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줬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런데 신하들은 뭐라 그러냐? 왕이여, 단칼에 치고 가십시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뭘고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서 오히려 사울의 신하들을 불러서 너의 왕을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하느냐? 지난밤에 너의 왕이 죽을 뻔했다.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회를 계속 줘. 내가 처리하는가? 네 무대로 하는가? 뭐를 붙들고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가를 계속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겨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이 누가 되어지냐? 다윗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기가 어렵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기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더 설명 보십시다. 시편 46편 10절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려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보십시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그렇게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것보다, 여러분 파수꾼을 해봐야 날이 새기를 기다린 걸 알아. 그게 밤이 길어.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 다윗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했냐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으로 확 전환되고 바꿔져 가는 거야,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기뻐하셨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 오늘도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때가 차야 뭐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다리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마리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요셉이 하는 생각이 하기에, 아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네. 그러면 생각해봐.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 당시 때는요, 요셉이 말만 하면 마리아는 죽는 거야.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나를 대신하고 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떠벌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결국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돕는, 보필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로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내가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 귀신이 물러가고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머리가 듣고,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가 소개했던 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될 것을 모르는 거야. 무엇을 기다려야 될 것을 모르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지 않고 살았는가를 알고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끊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 아무리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홍해가 가로막혔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이 거기서 갇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실은 홍해 길만 여는 게 아니라 홍해 길을 열어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다시는 애국 군대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누구를 기다리라고? 누구를? 다시 오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해 주기로 오시는 누구를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려라.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은 코로나만 문제예요. 코로나가 왜 문제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는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 맞았는데도 30몇 명이 코로나 그냥 그대로 똑같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지금 비상이 걸렸대요. 백신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백신 맞아봐야 무용지물이다. 똑같이 백신 맞아도 뭐 쓰고 다녀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백신 맞아서 이겨내 보려고 별짓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만 못 이긴 게 아니라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게 뭐냐? 어떻게 오는 줄도 모르고 가는 행도도 모르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실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세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디에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소망을 갖게 해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시냐고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인간은 누가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게 임하겠다, 그 이야기나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도 뭐 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사울에게 묻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흩어지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것 알아요. 흩어질 것도 알고 군대가 올 것도 알고 어려움 올 걸 알아요. 그런데 7일 동안은 기다려야 돼. 누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덮어 임해준 거야? 사울에게만 임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흩어져도 홀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입혀줬어. 성령 부어서 다 입혀줬다니까요.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혀준 사람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은혜를 입혀서 어떤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기다린 사람, 구약에서도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증언했어요. 어떻게 증언했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나의 때 누구예요? 예수님의 때 될 것을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도 내가 이렇게 와서 사역할 때를 보고 볼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어. 그런데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아들을 줬어요? 약속의 아들을 줬어요.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야.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갈라디아에서는 그 약속의 아들을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보고 기뻐하였단 말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삭을 줬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이삭을 번제물로도 드려보잖아요. 거기 갔다가 번제물로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는 죽었다가 되돌려받았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까지 내다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누구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은 어떻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22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지금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후손으로 올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라고 칭했다. 너희들은 지금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은 나를 갖다가 자손이라고 말 안 하고 다윗은 나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사모하고 살았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다윗은 누구만을 기다리고 산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사셨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다.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야.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땅에 약속한 대로 오셨다가 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신 대로 어떻게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뭘 하면서 살아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사는 게 문제죠.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쓸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마지막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후에 부를 거예요. 한번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구 기다리면서 살아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그 위험한 가운데 누가 오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사실 이 진짜 번제와 화목제물은 누가 드려주냐면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와 제물은요 다 임시로 해놓은 거지 진짜 화목제와 번제물은 단번에 드림으로 끝내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드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로 가고 신약에는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바꿔주는 신앙. 그런데 세상은 누구에게는 관심이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다 어디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꾸고 가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봅니다. 구호. 자, 같이 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기다린다. 오로지 누구를 기다리는 신앙?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말씀을 믿고 겸손히 기다린다. 모르면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구 오시기를 기다린다? 겸손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뭐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아멘 오시옵소서 하겠어요? 주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되어 있는지,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을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해 두고 있을 뿐이에요. 빨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에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로, 주님이 제 이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은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저희들인 걸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기다리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